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벨릭스 앞에 가죠. 벨릭스는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충 듣고 이제 귀찮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뭐 나중에 누가 뭐 고소 들어오면 그때 가서 보지.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뭐 선교 활동 같은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로 이제 거의 사도행전 26장까지는 일종의 법정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소하고 상소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바울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봅니다. 닷새 후에 이제 5일 동안 이제 벨릭스는 총독이었죠. 그 저기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감옥에다 처박아두고, 바울은 5일 동안, 뭐 5일이 뭐 별 며칠 안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초조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 쪽의 아나니아는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요. 변호사를 하나 보내요. 아주 솜씨 좋은 변호사를 보냅니다.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암살도 실패했죠. 바울을 원래 암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실패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벨릭스라도 꼬셔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이제 더둘러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기 태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리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더들로는 뭐라고 그러죠? 벨릭스 카카, 당신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신앙적인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로 벨릭스의 통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코웃음을 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벨릭스는 그다지 좋은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정치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당시에 벨릭스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꽤나 불만이 많았어요. 로마가 저 보세요. 이제 어쨌든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로마는 시민이 많았어요. 근데 곡식 산출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향락을 계속 누리고 싶으려면은 전역에서 이렇게 곡식을 다 끌어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특히 동쪽에서 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쪽이 안정적이고 화평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벨릭스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복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부 멘트를 날리는 거죠. 더우들로는 벨릭스한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를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뭔 소리예요 이거. 실제로 펠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코웃음 칠 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전 싸움나니 관용하여 드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아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원래 전염병이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을 열나게 만들고, 우리 코로나 겪어가지고 알죠? 선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이 단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였어요. 소요 사태. 이런 거. 형아, 곡식 빨리 우리 부강 향락 계속 누리게 해줘. 이게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벨릭스 입장에서는 저기 로마에 엄청난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티베리우스라는. 저 황제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황제가 계속해서 향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가 아무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소요 사태, 분노할 만한 일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실 이 한글 성경이 이단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이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당파 혹은 파당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단어도 당시에 로마 지도층들이 정말 정말 싫어하던 단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국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아이 우리 독립할래 그러면서 막 저기 뭐지 군사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 일어나는 그 주도 집단을 항상 이 당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울은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존재입니다. 얘 로마한테 반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면서 7절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없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보다 보면 갑자기 없음이 등장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성경에 있는 걸 다 뺐는데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이 개역개정 이런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고 문제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사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본학은 뭐냐면은 고대 사본들 있잖아요. 이 누가가 쓴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근데 사본들만 막 있단 말이죠. 되게 많아요, 사본들이. 근데 그 사본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실제로 누가가 쓴 원본인지를 가려내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본학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이 성경을 왜 가려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있다고 합시다. 그 원본을 쫙 읽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 그래 뭐 이런 말을 썼군 뭐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한 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한 말인데 아우 킹받어 짜증 짜증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우 킹받어? 이거는 세종대왕이 안 한 말인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때 킹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아 얘는 아니구나. 얘는 원본에 있던 말이 아니구나 해서 딱 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뺀 거예요. 나중에 사문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누가가 썼을 리가 확실히 없는 말들을 다 이 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뭐가 몇 자리고 뭐가 몇 자리고 그건 그 이전에 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이제 7절을 없음 이렇게 안 하고 다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암기해 버렸는데 이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음으로 냅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더둘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둘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이것도 정치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성전을 건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열받는다. 이걸 로마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전을 건드렸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범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둘러 가고 싶은 말은 당신이 우리한테 평화를 줬는데 얘는 그 평화를 없애려고 해요. 이 바울 이 녀석은 얘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애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 죽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침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주 솜씨 좋은 변호사고 유능하게 벨릭스의 공포. 벨릭스는 항상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 잘릴 수도 있어 황제에게. 이게 진짜 제일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탁 집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원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불안한 사람을 위로하고 편안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죄 안에서 편안한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위로를 주죠. 더들로는요, 바울이 평안을 해치는 존재라고 말했고요. 로마가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태 이후로 10년 후에요. 로마가 성전을 다 박살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자기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성전을 결국은 바울이 해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라도 이용해서 이 성전을 지켜내야겠다. 이 돌성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저 더둘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성전을 평화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벨릭스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요. 사실은 기독교는요. 하나님 없어 불안한 사람을 위로해 주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당시의 종교 지도층들,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나고 10년 후에 결국 로마가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로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지할 대상이죠. 예. 원래 성전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돌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을 우상시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임재,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줬죠.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로마의 정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돌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궁극적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로마 정권이 있다면요, 그 로마 정권은 여러분들을 나중에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권력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 지켜줄게,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평안, 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권력들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면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